할렐루야.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말 중 하나가요, 늘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이죠. 추석이라고 하는 시기가 수확을 하는 가장 풍성한 시기이기에 늘 일대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보릿고개라고 불리우는 봄의 기근이 있어서 힘든 날들을 겪기 때문에 더욱 이 추석의 풍요로움이 반갑고 그러한 풍성함이 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추석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먹고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해야 남도 동정하고 도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곳간에 먹을 것이 풍부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석에는요, 인심도 후합니다. 추석에 성묘를 가는 것도 예전 사람들은 조상의 은덕으로 올 한 해 농사를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조상의 은덕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이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는 산자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해서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사와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추석에는요,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추석 아침에 추석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추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이것을 기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왜 추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을 할 때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하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한마디로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 기념비를 에베네셀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웬만한 성도들은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에베네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 말고요, 사무엘상 4장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좀 달라요. 7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사무엘상 4장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둘 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승리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패배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을 깨닫고 참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7장의 말씀을 다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은 아주 유명한 미스바 성회예요. 미스바 성회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회개운동, 그 종교개혁을 했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미스바 성회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회개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시대가 그런 회개운동이 필요한 시기,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냐면 제사장 엘리였어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여러모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요, 신분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대대로 이스라엘은요, 엘르아사이가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엘리는 그 자손이 아니라 이다말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고요. 또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었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요, 전혀 꾸짖지를 않았어요. 훈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당연히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엘리의 방관 속에 이 아들들은요, 성소에서까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죠. 이 대제사장 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가 이랬으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기가 사사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 않았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명기 강해를 할 때 신명기 3장에서 모세의 축복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왕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요, 주변 나라들의 온갖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바로 그 시기가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 있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말은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무시했다라는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당시의 시대인데, 그런 시기를 특징 짓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환상 중이라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방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정복해요.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추수 시기만 되면, 하는 농사를 져서 바로 요맘때 추수 시기만 되면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약탈을 해갔어요. 그 땅을 정복해서 다스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가서 추수 때만 되면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고 하는 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산지예요.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산지잖아요. 그렇지만 평야지대가 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우리나라 같은 김해나 나주나 이런 그런 평야도 없어요.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 산지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야지대라고 하는 곳이. 근데 그곳이 그렇게 넓은 데는 아니에요. 큰 평야가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서 이제 무기토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는데, 양쪽에 산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넓은 땅이 있는 거죠. 평야가 아니라 그냥 넓은 땅. 다 해봐야 우리 충주만한 땅도 되지 않는, 그게 유일한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늘 그 지역을 노리고 약탈을 해와요. 이러한 블레셋의 약탈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다윗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나서야 블레셋의 침략이 끝이 나게 되죠. 특히 사무엘하 마지막을 보면 이 다윗의 블레셋 정복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사사시대부터 이어졌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엘리가 죽은 뒤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요, 사사의 역할도 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사사로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 그가 지도자로서 일을 시작하면서 그가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타파하고자 종교 계획을 단행해요. 그는 지도자가 되자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돌리라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요, 할 만큼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이제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일은 백성들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여 악을 제거하는 것, 부정을 제거하는 것,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제거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고백하고 약속드리고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악을 제거하며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카도시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 약속하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자 이 소문이 블레셋까지 이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오해를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우리도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스바를 향하여 진군을 해요. 이 소식이 다시 미스바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약 10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약탈당해왔습니다. 항상 전쟁에서 졌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던 전쟁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요청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무엘의 첫 일성이 바로 그 메시지였잖아요. 백성들은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사실 사사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요. 놀라운 변화예요. 아, 이들이 정말 회개했구나를 아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싸우러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자 그들은 놀라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 진영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틈을 타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자 블레셋은 크게 패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요. 그것이 기념비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요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무슨 무기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량미를 챙겨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금식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서 제사하고 그들이 금식까지 했어요. 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사무엘은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을요 에벤 에셀이라고, 그 기념비를 에벤 에셀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요 원래 에벤 하에제르예요. 에벤이라고 하는 말이 돌이고요, 하는 관사고 에제르 하면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벤 에셀, 에벤 하에제르 하면요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에게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에벤 하제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 두려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이라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 이 기념비가
사무엘상 4장에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4장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을 아벡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투라고 하는데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평야 지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깃도라고 잘 아는 무깃도 요새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 근처에 산지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때의 블레셋은요, 산 아래 아벡이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산 위에 에베네셀에 진을 쳤어요.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진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네셀이 뭐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에베네셀도요, 에벤 하에제르예요.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벤 하에제르가 언제 세워졌는지 몰라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사무엘이 세운 건데, 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 하에제르라고 하는 이 기념비는요, 언제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도움의 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기에 진을 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 이 전쟁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바로 그곳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던 그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요. 싸우면 지는 거예요. 자꾸만 지니까 이스라엘의 이 군 지휘관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어쩌면 좋느냐. 야, 에베네셀 여기가 영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네. 전쟁에 승리를 못하네. 어떻게 하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 없어요. 패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뭐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에베하이제르,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요,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영빨이 없어, 능력이 없나 봐. 그럼 다른 것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세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해요. 법궤만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었던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 법궤를 가지고 와. 왜? 법궤만 들고선 전쟁을 했을 때 항상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광야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나아갈 때 늘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궤만 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게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이 법궤를요, 승리의 아이템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법궤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세겜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법궤 곁에는요, 제사장 엘리의 문제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서 있었어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엄청난 환호를 냅니다. 이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요,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해서 그 아벡뿐만이 아니라 그 블레셋은요, 그 기세를 모아서 성막이 있었던 세겜까지 정복을 해요. 그 세겜에 세워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 부숴버립니다. 여러분들, 세겜은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곳이에요. 그곳을 정복하고 불태워버려요. 법궤는 빼앗기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요, 의자에 앉아있다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놀라서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아벡 전투에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이 패배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를 보장하는 아이템 정도로 여겼어요.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가 있는 그곳을요 한마디로 명당 정도로 여긴 거예요. 영빨이 있는. 그저 하나의 부적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는 땅을 있으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법궤만 가져오면 이것은 전쟁의 아이템, 승리를 보장하는 아이템 정도로 생각해서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만 찾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지금 관계가 깨졌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잃었기에 바로 그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기요. 그 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담무스와 그모스와 마로드 이런 신들을 온갖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섬기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침묵했던 거죠.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이유를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게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명당을 찾고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다시 올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들이 집안 대대로 섬겨왔던 바로 그 우상들을 다 내다버렸어요. 불태워버렸습니다. 우상만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으로도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그들의 전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즉 부정했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 카도시, 구별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념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주인공이 되어 세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에베네셀을 찾아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명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준다라는 곳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야, 여기에 누군가가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대. 그걸 쫓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나도 응답받겠지. 온갖 기도원 산천에 다니면서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리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리 따라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리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처럼 무엇인가 부적될 만한 것을 찾아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습관적인 고백, 남들 하는 것을 따라하는 고백,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나오는 고백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마다 에벤 하에즈르, 도움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